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가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가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탔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빈왕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따라 우리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줄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눈동자는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탕 하나 안 드리고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힘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만 생각을 해도 아니면 내 입으로 이렇게 말만 하여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요, 코로나도 풀려서 많이 풀려서 이제 뭐 놀이공원도 가고 다 가는데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저랑 살펴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믿는지, 오늘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끝까지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망해서요, 바벨론 적국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을 부시고 아주 참혹한 그 광경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원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작다가 점점점 커져갖고 힘이 세지니까 이쪽 밑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 바벨론을 딱 이제 너무 세지니까 전쟁을 딱 하러 치러 딱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이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그 길목을 딱 막죠. 바벨론을 공격하면 안 돼 하고 하다가 거꾸로 무기떠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돼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때는 애굽이 더 컸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커져갔고요. 이 바벨론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또 전쟁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요 작은 나라가 아주 괘씸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이 이제 침범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기고 나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와서 이제 또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또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로들을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그 사람들이 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에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가시 왕을 세워야겠다 해서 세운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밑에는 신하와 백성들은 바벨론이 워낙 포로들 끌려갖고 이 포각을 하니까 애굽에 자꾸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서 물리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원래 좀 우유부단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친 바벨론 정책을 피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에 또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화가 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세 번째로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 전부터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그 39장을 보셨는데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적국에 가서 먼저 항복을 해라. 그러면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 성은 함락이 돼 있어. 포위가 돼 갖고 막 무너지기 직전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막 바벨론하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막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완전 나라를 팔아먹자는 적국의 그런 스파이 같은지요.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지를 못하니까 이제 딱 가두었습니다. 이제 뜰에 그 시위대 뜰에 딱 가두었는데 처음에는 깊은 웅덩이에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빠뜨렸죠. 그럼 이제 거기서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으신 그 내시인 구스인이 그가 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벳 멜렉이라는 그 내시 구스인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제는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 뜰 안에서 가택 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시드기야 왕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야. 성 밖에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해도 우리들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라,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혼동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몇 번 불러서 이제 몰래 물어보죠.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항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끝내는 항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그는 버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같이 있는 이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바벨론과 싸우고자 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 가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자니 그러면 먼저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평판이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그날이 그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 가운데는요, 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 왕은요, 이날 어떻게 되었냐면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다가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거야. 즉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그 신하와 부하들이 다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시드기야 왕이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그러고 나서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 왕에는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고 제사하면서도 왜 그 멸망의 그 약속만큼은, 왜 멸망의 그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생각과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날에 그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에겐 내가 이것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현실로 안 이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성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의 말씀, 분노의 말씀, 멸망의 말씀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골라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셨어도 그 안에 믿는 자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는 자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이요, 예루살렘을 가서 그 점령하는 군대 그 대장에게 지금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딱 무너뜨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고 오고 죽일 사람들 다 죽이는데 딱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건들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여도요, 남들이 모두 다 안 돼, 우린 이제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만 구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꾸로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대로 원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를 훨씬 형통하게 그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죠. 더 이상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바로 옆에가 무너져도 절벽 앞에 간당간당 서 있어도 믿는 우리들만큼은 구해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옆에서요, 1000명이 무너지고 10,000명이 무너집니다. 그럼 나는 별다른 사람입니까?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이 우리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의지와 심령과 온 내가 집중을 당해서 꽉 붙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사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사실로 믿은 것 하나인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지요. 우리를 높게 세워 주시오. 우리의 자녀들까지 지켜 주시지요.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가까이 우리 안에 못 오게 합니다. 어떤 위험도요, 세상에서 반드시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끝났어. 이제 절대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의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야. 온 세상 사람이 다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단지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높이 세워주세요,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에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니야, 저건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벤멜렉이라는 그 이방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믿고 그는 왕의 시드기야 왕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렇게 우동에 가둬놓고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간청한 이 에벤멜렉은요, 인정이 좋아서 에레미야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아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여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에벤멜렉, 오히려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그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믿었던 그 말씀이 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믿음 위에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현실로 바뀌는 그날, 말씀이 나타나는 그날, 나의 형편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믿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온 세상이 망해도 우리만큼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너의 목숨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칼에 죽지 아니한다는 건요, 내가 거꾸로 적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적을 물리쳤다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잔이 승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리품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전리품이 지금 노량물이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였으니,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악을 이겼으니, 사탄의 흉계와 그 유혹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였으니, 예수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전리품으로, 그 상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한 말씀을 믿음을 붙들고 요만큼 우리가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더 흉악하고 더 상상도 못한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왜? 전쟁이니까요.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상대방이 죽을 때 끝납니다. 적이 자체가 없어질 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은지, 그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형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고 그것을 살펴보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OX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날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1000명, 10,000명 옆에서 쓰러져 넘어져도 믿는 우리들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내 가정만큼은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는 이것이 내게 단맛으로 올 때만 나의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인도를 하시든 어디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복하라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세계관이 좋아서 아니면 뭐 세계 정세를 잘 살펴봐서 지금은 바벨론이 대세니까 바벨론한테 가야 돼, 이렇게 그는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야. 지금 형편과 사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대받고 구원받고 원한 대로 된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에벤멜렉 그 사람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메시지가 오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요.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가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잘못됐어, 네 생각이 잘못됐어, 너의 신앙이 잘못됐어, 네가 기도응답을 잘못 봤어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에게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면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대하는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하시는 그 안에 같이 웃고 떠들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도 멸망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죄에서 벗어나라 하면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내 자녀, 너 한 사람만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나약함도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원하시고 믿으시고 이 믿음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한 곡 하시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하신 약속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순종하리이다.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겠나이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기 원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 맞다고, 내 생각에 맞다고, 내가 원하는 내 형편에 맞다고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멈춰야 되면 내가 멈춰야 된다고, 내가 버려야 되면 내가 버려야 된다고, 내가 돌아서면 돌아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주밀하시고, 얼마나 치열하시고, 얼마나 계획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헛된 문제든지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지금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지금 내 안에 마음에 있는 깊은 고통과 슬픔도,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욕망도, 남은 몰라도, 내 자신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바다 깊은 곳까지, 내 생각의 그 은밀한 곳까지, 내 영혼의 바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치료하여 주실 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나의 어둠을 밝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붙잡고 갑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갑니다. 아버지요, 그러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단마귀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가슴에 잡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나의 마음의 슬픔을 멈추지 않게 하고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 사단마귀로부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을 믿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내가 능력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주셔서 내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셔서 그에서 위에서 내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건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욕심을 앞세워서 또다시 내가 죄에 붙잡혀 발목에 붙잡혀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요,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억말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슬픔이 합니다. 내 안에 슬픕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덥급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고, 내 믿음을 내가 믿겠다는 굳은 의지를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막혀 있사오니 아버지요, 이것 좀 빼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입맛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여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아픈 말이라도 쓴 말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이라도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 내가 내 생명을 받지요.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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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내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여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옵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여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하고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할 말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믿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만큼은 내가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돌아보아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오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나의 기도의 목소리와 함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영혼 곳에 감동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여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밝은 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이 믿음 때문에 사는구나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증인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엎드리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오니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막힌 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는 모두 다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 새겨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단 마귀도 어둠도 악한 것도 우리 가정에서 모두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의 의심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신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거짓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울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절망의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눈물의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건재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지만 예수님의 입술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자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을 보고 살았는지 아버지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모든 고리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나를 끈들고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단 마귀들을 아버지 모두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깨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쇠사슬이 끊어지지, 아버지 억압된 것이 끊어지지, 내 목에 차있는 그 족쇄가 다 끊어지듯이 아버지 오늘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마귀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할 것이며 나의 눈을 빼지 못할 것이며 나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오니 아버지여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니미노 셜라마레니노노마 셜레베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믿사오니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굳게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